오늘은 능력있고 평안하고 건강하려면 이곳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찬 건설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이 건설해지려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내면이 어떻게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공허해 세상 것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유했다고 그래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해서 어떻게 했다가 보니까 알고 들었다고. 그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겁니다. 최아무개 목사는 장가를 5번 갔다고 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내면을 강하게 하여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정오에 햇빛이 쨍쨍 비치고 무서운 어느 날 사마리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어느 곳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시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 여인은 물동이를 걸머쥐고 통통이 오더니만 자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의 우물가에 나와서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자가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니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를 개를 취급하고 사마리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더구나 사마리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당신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물길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서 당신 자녀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물 기를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여자가 고개를 푹 수그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맞았어요. 당신은 참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오다 가다가 만난 남자로서 당신 남편이 아니죠.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일생일대의 큰 행복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족감을 누렸어요.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에 채워지면 만족을 누립니다. 지금 갈급하신 분들 내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가지고 내면을 할례가 되어야 돼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부실함에 일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꿨습니다. 5번 남편을 바꿔봐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5번째 남편을 그만두고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아도 여전하게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처자가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자 담대하게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러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사모하고 찾던 예수를 만나니 마음속에 기갈이 영원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치워지면 만족이 되면 내면이 할례가 은혜가 되면 갈급함이 해소가 돼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를 채워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면에 채워져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속을 잘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은 찾아오셔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사모해야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찾아야 만나주시고 역사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성전 삼고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꾸 찾아야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면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뜨겁게 주여 주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소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영원히 버릴지 모르지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4절. 찾아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네의 성을 갖고 주인을 계신다고 살자를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0, 40절.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의 주인으로 임자에게서도 찾아야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깨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에 계시는 하나님 모시로 찾아야 내면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갈급함이 해소가 돼요. 지금 갈급하신 분들 주여 교회 가서 예수님을 채우세요. 앉으면 충만하게 웃어가지고 안수받고 기도받아가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자꾸 내면이 강화되고 평안해지면서 갈급함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게 최고 급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의번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생명활성과 성명역사로 해결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가도 믿음이 식어져 예배를 등한하면 저녁예배, 목요일 예배나 금요밤이나 지구정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평안해지니까 점점점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망각하고 예배를 등한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색의 육성이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발랑스의 영성을 유지해야 영역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예배생활 등한하면 얼마나 가지 않아서 최초의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우리가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역의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을 찾아 내면이 하나님을 채워져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무시로 자신의 성전사고 주인이 계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면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 내면을 부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 내면이 부실할 때 밖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문제 해결하고 하지 말고 내면을 자꾸 충만하게 하나님의 문제를 채우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 방황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서울에만 2, 3만 명이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내면이 불실하여 한계에서 정착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교회를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채워지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깊이는 영혼의 깨우는 말씀들을 제가 힘이 들어도 설교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올려서 전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만족감을 누리라고. 일부 크리스천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가 발생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매달립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리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보면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장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 영의 통로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을 채워주는 영성을 추구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린 아기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해요. 감기약만 먹이면 감기가 치유되겠습니까? 내면이 부실하여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내면이 부실하여 면역이 약한데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내면 건강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아기 내면이 강해지게 해야 감기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약이나 영양식이나 약한 장기를 강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면을 강하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기의 건강을 끌어올려 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면을 강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안이 하늘나라가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나 질병이 대부분이 자율신경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부실한 내면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영적인 문제나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좋아하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하고 부경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함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보 사랑, 사려 주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온들게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생명의 역사는 생명이 그늘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지. 그래 영이 통해 뚫려야죠. 영적 신령한 생명이 계속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나 솟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은 찾고 찾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이 꽉 차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흐름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면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꽉 차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은 자율성령 부유함의 신경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성령 소화를 이루면서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의 혈기를 자주 일으키는 위장, 간, 심폐, 폐, 오장, 뼈골 사이 형상, 절맹, 근육 등에 뻗치는 자율성이 자극을 주게 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내면에 부실하면 성격에도 문제가 생기나 피부 풀어버리 생기는 것도 내면에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생명말씀과 성도로 꽉 세워지면 전인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쏟아낸 샘물을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샘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생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샘물인 것입니다. 영혼의 샘물을 가지고서 그 샘물을 마시면서 살 동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행복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날 때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샘물이 펑펑 흘려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내면이 강화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충만하게 해서 월락 금토에 하고 있는 성령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시는 소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 찾고 찾아서 내면을 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